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양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에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4절입니다. 핵심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양다리 신앙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자. 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설교를 우리가 은혜로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6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할 때 천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없는 곳은 아무리 천국 같아도 천국이 아니고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분이 함께하는 이 교회는 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임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지옥으로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면 그 나라에 가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님 없이 살아도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천국이구나를 맛보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천국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결국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고 마음의 천국이 나중에 장소적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장소적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런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는 표적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야, 안티파스, 안디바.
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기로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헤롯 안티파스고, 하나는 아켈라오라는 사람과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줬어요.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물론 여전히 나라 하나지만 다스리는 왕이 달랐다는 거죠. 지역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하고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고를 날마다 들을 수 있었던 게 헤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활동상을 들으면서 그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겼나 봐요. 헤롯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다리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문제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들이 들렸을까요? 네. 여러 가지 기적들 일어났다는 걸, 뭐 죽은 자 살아나고 불치병들이 낫고 뭐 자연이 뭐 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는 어느새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하들에게 그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이거 복음을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예수께서 역사하는 능력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헤롯 안디바는 잘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역사를 보니까 분명히 뭔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지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이었거든.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내가 얼마 전에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의 사건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의 사건을 예수 사건으로 그냥 자체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과 연관지어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보통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사건을 본다면 예수님의 사건과 세례 요한의 사건은 따로따로 보겠죠. 예수는 예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근데 이것을 연관지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들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 언어 속에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다시 환생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다시 환생된 거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정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인 속에서 늘상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각조각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민간 신앙, 이방인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민간 신앙에 대한 짬뽕해 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그걸 또 확신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때로는 한 모금 마시고 또 민간 신앙에서 욕망을 한 모금 마시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했던
그는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진리를 향한 말씀은 있지만 두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겹게 살다 보면 두 마음이 늘상 공존합니다. 세상을 자꾸 이렇게 동경하게 되고 세상을 따르게 되고 그 세상 가운데 좀 많은 걸 얻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헤롯 안디바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여러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도 참 욕망이 컸나 봐요. 자기 어떻게 보면 빌립 2세의 왕비였으니까 뭐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헤롯이 좋았는지 헤롯이 취하니까 네 그러고 그냥 자기 남편 버리고 가버렸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헤로디아가 예뻤나 보죠. 남자들은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소개팅 할 때 보면 그럽니다. 남자들은 이제 누구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앞에서 다 얘기해요. 아 얘는 뭐가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고 다 좋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개받는 남자가 뭐라고 물어보죠? 이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 얘기하는데 관심 없어요. 이쁘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이뻤나 봐요.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또 안목의 정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막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홀렸으면 그 춤이 얼마나 요염하고 뭐 요즘에 뭐 TV 막 애들 춤추는 거 보면 뭐 끌리잖아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춤을 췄을 때 얼마나 거기에 끌렸는지 안목의 정욕에 꽉 찼는지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뭐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둘만 있을 때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해버렸으니 어떡하죠? 그만큼 마음이 흡족했던가 봐요.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모습에 안목의 정욕이 꽉 차 있었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거, 그런 걸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권력을 뽐내는 그야말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하다 보면 사고 쳐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질타를 받으니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뭐 헤로디아도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감옥에다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아니까 죽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옳은 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치인들 뭐 이게 사이다 발언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막 너무 답답한데 그러면 왠지 막 그 사람이 이 땅을 구원할 것 같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지금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이 답답한 식민지 사회에서 정말 아부꾼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곳에 정말로 뭔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이다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물불 안 가리고 막 사이다 발언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 뭔가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백성들이 수군수군 하겠죠? 많이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했다가 긁어부스럼 만들어갖고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왕권을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때가 되면 보내려고 했던 거죠. 내보내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사탄 얘기하면 좀 무슨 동화 얘기하는 것 같은 신화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헤롯 안디바를 그냥 가만히 안 놔뒀던 거죠. 정말로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막 흔들어대끼니까 세례 요한을 없애고 싶은데 자기 수하에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한 인간이 나타났어요. 헤롯 안디바. 드디어 죄를 좀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를 잡아다가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금했으니 때를 보고 있는 거죠. 마침 때가 되었습니다.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고 그래서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막 요염하게 입은 막 야리꾸리하게 입은 한 아가씨들이 쫙 들어오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엄마의 어떤 미모와 그런 그 모습을 가진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홀린 그러한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의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이제 왕이니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원성, 백성들의 어떤 그런 폭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근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취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쨌든 그 순간만큼 행복하고 정말로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였듯이 정말 이 안목에 취한 정욕에 취한 이 헤롯 안디바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질러 버렸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한 대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세상에 가져와 가지고 왕의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잔인하죠. 그냥 죽이는 것도 그런데 그 소반에다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떨어져 갖고 쟁반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근데 그 딸도 참 대단하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 전달하는 그 딸은 또 얼마나 잔인한 인간이고 또 그걸 또 받아드는 어머니는 또 참 끼리끼리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죄는요 잔인합니다. 우리를 마비시켜요. 이게 잘못인지 이게 뭔지 우리를 갖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수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사탄은 수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정말 핸드폰 얼마나 편리한 시대, 인터넷, 이 노트북, 컴퓨터 너무 편리한 시대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이들이
성적으로 유혹받는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러한 야동 생각도 못했고요. 그죠? 야한 책 생각도 못했어요. 겨우 뭐 미군 부대에서 잡지책 뭐 이게 쓰레기통에 던지면 어떤 애가 가끔 주워올 때 있었어요. 그런 때나 한번 야한 모습 이렇게 보지요. 정말 보기 드물었어요. 근데 요즘에 애들도 좀 맘만 먹으면 몇 번 클릭만 하면 다 떠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 옆에 우리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그냥 다 놓고 우리를 매일 유혹하고 있잖아. 이 죄악의 포로 속에 오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하다.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이 얼마나 이러한 기계적인 편리함과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고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을 때 그 욕심이 잉태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욕심이 어느 순간 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은요 이 심판의 칼자루를 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면서 죄 짓잖아요. 그죠? 그게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야. 이거는 엄청난 죄라고 한다면 안 져요. 그죠? 선악과 따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선악과 따먹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쫓김받고 죽어야 되는 엄청난 일인가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야 될 죄는 살인죄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뭐 강간죄 정도는 그건 조금 뭐 무기징역? 살인을 해야 좀 저놈은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연쇄살인하면 그냥 그 즉시 즉결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우리 들잖아요. 근데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엄마 아빠가 야 이거 귀한 거니까 오늘 손님 올지 모르니까 손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엄마 좀 아빠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거 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먹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판. 우리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한다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먹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끄러워져요. 죄책감이 생겨요. 이 마음이 딱 들면 무슨 얘기냐? 사탄이 심판의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사탄은 그 칼자루를 가지고 쥐고서는 우리를 흔들 수가 있어요. 자 봐라.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았느냐?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저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교만죄 저지른 거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나를 갖다가 내쳤어요? 내가 조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뭐 그러면 좀 어때서 그거 자그마한 죄 가지고 나를 내쳐요? 영원히 죽여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도 죽어야죠 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먹고 나니까 그게 심판의 칼자루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상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단의 그러한 충동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그대로 그냥 놔뒀다는 거. 그래서 그는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고 말아요. 예.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죄를 졌다면 당시 왕으로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를 죽인 거는 아무리 왕이라도 정당성이 없는 거죠. 살인죄를 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그냥 놔두고 회개하라고 할 때 고집부리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시작될 때 그것을 갖다가 키우면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거 갖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없으면 견물생심이라고 활짝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기 시작해 이제.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걸 더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하죠. 네. 그러다가 거짓말로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거짓말하는 내가 돼버리니 거짓말도 1000번 하면 1000마리 된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참말로 믿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존재가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해도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마음이 생길 때, 죄된 마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총리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니엘 시대에 왕권이 3번이나 2번인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권 바뀔 때 직결 처분이죠. 전에 왕권에서 총리했다 그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동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내에 이런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혼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하면서 이를 통하여서 그는 그 요동치는 국제관계 속에서 또 내분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죄악에 포로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근데 이것이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는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피뿌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영적인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는 도망가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 교사했던 거예요. 마귀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 분위기를 마귀가 이끌어가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살인 교사죄, 이것도 죄죠. 예수님을 죽이기 전까지 마귀는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당당했어요. 아니 뭐 내가 좀 이렇게 영광을 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대해 그 보좌에 좀 높이 이렇게 비기면 안 될까요? 이사에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큰 죄예요? 하나님 사랑도 없으시네.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예,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 강변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냥 일반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깨닫고 난 순간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난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당당했던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떨리는 거죠.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신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려는데 신목사님 마음에 들여다보고 쑥 들어가려는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양타님 막 속에 들어가서 그 욕심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여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네. 그 듣기 싫은 예수.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그 자기의 심판이 막 떨리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저분이 부르잖아요. 인간 우리 사라자매 속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이 갖고 막 흔들어 버리고 넘어뜨리고 막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여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의 이름을 멸하러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뿌려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동적됐던 정욕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해요. 주여, 꼭 기도는 눈 감고 막 이래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들으면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예수여 나와 함께 하소서. 그냥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망설일 수 있는 일입니다. 환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래 내가 공감해 맞아 그래야지 하면서 쉽게 허락했겠지만 환관장은 이방인이에요. 잘 몰라요. 왜 제가 저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그 얘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또 환관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맘대로 했더니 나중에 왕이 그걸 알았어. 넌 내 말 안 듣고 왜 제 말 들었으면 왕의 명을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환관장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그런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환관장이 그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뭐라고 하면서 넘어가지 않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늘 그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보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뒷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자리를 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 자리에 붙어 있지도 않았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얼마나 집요했든지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날 다 물리치고 다 아무도 없는 곳에 요셉만 하나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를 침실에 불러가지고 그래놓고 그를 붙잡아서 동침하자고 했을 때에 정말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완전한 범죄를 둘이 벌일 수 있었음에도 요셉은 자기의 옷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웬만하면 증거 안 남기려고 자기 옷도 붙잡고 가고자 했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남겨놓고 가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얼마나 붙잡았으면 세상에 옷까지 벗겨져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꽉 붙잡고 간청을 했을 때에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단은요 우리의 정욕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정욕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도록 충동질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자들은 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참 위험해요. 남자들은 시선에 약하거든요. 여자들을 보니까 저는 여자가 아니라는데 들리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청력에 약하고 촉각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청각과 촉각에 약하고 남자들은 시각에 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오늘날 시대에 남자들이 성적인 충동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시각이 발달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충동질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여자들이 뭐 옷 짧게 입고 가고 막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남자들이 제발 좀 그렇게 입지 말라고 하면 그건 내 자유야 라고 해서 여성들이 얘기하죠. 맞아요,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편의 남성들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보호해 줘야 그래야 내가 보호받는 건데 아니 뭐 너야 뭐 네가 그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왜 내 자유를 네가 제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면 그러면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성들이요 남성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 들 때 우리가 뜻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러한 유혹의 장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43절에도 무릇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요,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 다음 주면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침에 한 끼씩 금식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건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함께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한 끼의 금식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정말로 못 먹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내드리면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끊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또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의 귀한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다리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호람대화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